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하를 얻고도 너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성경이 말하는 그 천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생각되어지고 계획되어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 천하, 그것을 네가 다 가지고도 네가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생명은 우리가 육신이 살아가는 이 생명이,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의 연수가 아니라 육은 사망이요 영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연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너희가 생각하는 천하를 다 가진 그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지가 한 23년 된 것 같아요. 물론 만나서 잘 달려갔어요. 변화도 있었고 엄청난 기적의 변화도 있었고, 왜? 빛이 들어오니까 과거의 육신의 습성들, 어둠의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많은 변화가 따라왔고, 그 많은 변화 속에서 개가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말하는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변한 것은 좋은데 너무 달려가니까 또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있을 때는 저가 변화되길 바래서 변화가 되었더니 다들 좋아하는데, 쉽게 말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또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또 거기서 오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의 갈등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되기 전에는 변화가 되지 않아서 외톨이가 된 것이고, 변화는 됐는데 변화가 됐으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같이 하나가 됐을 수도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종의 길이라는 것이 이것이 물질적인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하는 길도 아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름 그쪽 길로 가다 보니까 또 벌어지는 거야. 가족들과의 이런 관계들이 벌어지면서,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야. 이 가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모든 에너지는 가족에서 나오는 거야. 근데 가족이 흔들리니까 모든 영적인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놓고 도둑놈을 지키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그런 꼴이 돼버리더라고. 그것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그러다 보니까 20 몇 년을 신학교를 졸업하고 20 몇 년이 됐는데도 지금도 이 하루에 가슴에 칼을 10개 꽂고 사는 거예요. 왜? 세상 이 죄의 바다에서 이 죄의 물을,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되는 육신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몸부림을 쳐도 이거 대문을 열어놓고 사는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늘 반복되는 거예요. 하루는 즐거웠다가 하루는 즐거운 만큼 다운됐다가 겨우겨우 살아간다 그 말이야, 영적으로.
간격을 좁혀야 돼요. 그죠? 처음부터 간격을 줬으면 안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뿐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 이제 하나님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런 차이가 많이 난다 그 말이에요. 그 이해를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가 봐. 쉽지 않아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까지 왔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죄.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불순종의 그 죄. 우리는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예수가 해결해 줬어요. 그가 죽음으로 내 죄가 죽었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새로 거듭났다는 그 사실을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본적인 죄, 유전적으로 불순종으로 따라온 그 죄는 해결이 되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근데 이 육신이 살아가면서 이 육신이 죄를 져요. 이 육신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주의 제자들도 그렇고 다들 이 육신이 육신이 통해서 공고하다고 표현도 하고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육신은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그 중간에서 힘든 거예요. 그것을 저도 몸소 체험을 해요. 저도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만난 간증들이 많고 한데도 이 육신이 언제 튈지 몰라. 기도를 매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 좀 나아져. 산에 가서 날마다 기도를 하니까 조금 잠잠해져. 그런데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아무리 지킨다 해도 이게 힘들더라고.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돼요. 조금씩 양보해서 사역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 가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짓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또 그게 맞을 겁니다. 맞고 또. 그래서 경험은 많이 했어요. 아픔도 느껴보고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있으면서 많은 생각 속에서 또 나름 살아가려고 기도로서 몸부림치고 오늘도 지금 칼 몇 개 꽂고 자다가 지금 겨우겨우 살아난 거예요. 지금 겨우겨우 살아나서 또 제가 하는 일을 좀 하려고 이제 이렇게 일어났어요. 제가 찍는 것은 전도하려고 찍는 거예요. 전도용으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니까.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보고 아 예수가 내 죄를 사해줬구나.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서 감사하다고 표현하는구나. 자기의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런 삶을 사는구나. 왜? 천하보다 귀한 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의 자녀, 축복의 자녀, 본향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들여가면서 주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짓는 이 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택했다는 말은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택함으로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그분이 택했다는 은혜가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빛인데 어둠이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어둠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한테 임했고 그 믿어지는 은혜는 바로 성령이 우리한테 임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죄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의지해야 돼요. 왜? 성령은 빛이니까. 우리가 육신의 밥을 먹듯이 우리 영혼의 밥도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라 그러잖아. 그죠?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영의 양식이 성령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의 양식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분에게 빛이 더 밝게 비칠 수 있도록 그분이 좋아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대로 살아가는 자한테 빛이 더 밝음으로 어둠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왜 칼이 10개 꽂히고 왜 고민이 많고 앞뒤 좌우 상하를 다 살펴야 되냐? 왜 이렇게 번잡하냐? 그것은 빛이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밝을 수 있도록 그분이 좋아하는, 그분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저부터라도.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거, 우리 육신 속에 있는 모든 이런 잿덩어리, 습관들, 악한 것들이 떠나가면서 삶이 좀 거룩한 삶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수시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